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가 가장 깊고 아프게 남는 법이죠. 몇십 년을 함께 살아도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 그리고 반복되는 실망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늘 서늘한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사람을 만났나 싶고 답답한 마음에 밤잠 설치는 날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맹철하지만 그래서 더 뜨거운 위로가 되는 지혜를 통해 지긋지긋한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깊이 있는 위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저와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아직도 그 사람이 바뀔 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죠. 아직도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선뜻 아니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려온 그 수많은 눈물과 한숨들은 어쩌면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해서 생긴 상처들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하고 기배조차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30년, 40년을 같이 살아오셨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늙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신혼 때 싸우던 그 문제로 여전히 다투고 계시지는 않나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돌변하는 남편, 입만 열면 남 탓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아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무책임한 배우자, 그 버릇들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울며 불며 사정도 해봤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에 얼마나 많은 좌절을 느끼셨나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뻔한 거짓말에 또 속고 또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화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산다.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며 가슴을 치는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 키워내느라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살아왔는데 정작 곁에 있는 배우자는 내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니 얼마나 야속하고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변화는 어쩌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냉혹하지만 그래서 더 확실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상대가 변할 거라는 희망 때문에 고통받으셨다면 이제는 그 희망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픈 진실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긋지긋한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흘린 눈물은 헛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죠. 남편이 속 썩일 때마다, 아내가 내 마음을 핥힐 때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가슴을 치며 맹세하셨을 겁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저 사람 때문에 울지 않으리라.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상대가 조금만 잘해주는 척하면 마음이 스르르 풀리고 혹시나 이번엔 다를까 하는 생각이 또다시 고개를 듭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헛된 희망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정성을 다하면 상대도 변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진리가 사람의 성격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이 말 속에는 당신은 조금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상대가 정말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마치 개가 풀을 뜯어먹을 수 없고 물고기가 땅 위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에게 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셈이 됩니다. 사과나무 앞에서 왜 배가 열리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흘린 그 많은 눈물은 사실 상대가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배를 얻으려는 불가능한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흘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생긴 좌절감과 배신감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는 그 눈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이면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변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를 거두지 않는 한 우리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상대를 바꾸고 싶은 욕심이었고 언젠가는 내 노력을 보상받고 싶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헛된 희망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왔는지 직시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희망의 끈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의
섬뜩한 경고.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다. 여기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섬뜩하고 냉혹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생 그토록 바꾸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성격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얼굴, 생김새나 목소리가 타고나는 것처럼 성격 또한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본질이다. 본질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완성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큰 깨달음을 얻으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것은 그저 지식이 늘어난 것뿐이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교육을 통해 이기적인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척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여전히 자기 이익을 가장 먼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가면을 씁니다. 점잖은 척, 착한 척, 성실한 척. 하지만 그것은 본성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이익이 걸려 있거나 화가 났거나 가장 편안한 상태일 때 튀어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그 사람인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뛰어넘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으시나요? 희망을 완전히 짓밟는 것 같아 절망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책하셨습니까? 내가 더 잘했으면 바뀌었을까?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향한 미움과 원망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자책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저것들은 왜 저럴까 하고 화내지 않고 그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호랑이는 풀을 뜯지 않고 사람은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납니?
제발 풀 좀 뜯어먹고 착하게 살아라 하고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호랑이가 육식동물로 태어난 것은 호랑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섭리일 뿐이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하고 끊임없이 다그치는 걸까요?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무시하고 내 기준에 맞춰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돌멩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나 불이 위로 타오르는 것처럼 사람 또한 자신의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갈 뿐이다. 매일 술 마시고 주정하는 남편. 그 사람도 맨정신일 때는 이제 술 끊어야지 하고 수백 번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술 앞에만 서면 그 다짐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술을 향한 갈망이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만 늘어놓는 아내. 그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타고난 색안경이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을 봐도 꼬투리부터 잡게 되는 그 성격은 그 사람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거북이에게 토끼처럼 뛰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에게 매사 참으라고 하는 것은 끓는 물에게 넘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성격이라는 감옥에 갇힌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상대를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간은 나를 무시해서 저러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태어났구나. 호랑이가 고기를 먹듯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물론 그 행동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밉고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안 바뀔까 하는 답답함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풀을 뜯으라고 강요하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 그만 멈추자는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뻔한 거짓말의 속사정.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무릎 꿇고 비는 그 사람의 목소리.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번엔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에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사과는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의 화를 가라앉혀야겠다는 생각,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척 연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그 순간에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굳게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짐이 본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습관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고무줄이 하나 있습니다. 힘을 줘서 쭉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잡아당기던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은 순식간에 원래의 상태로 튕겨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상황이 급박할 때는 긴장해서 조심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다시 예전의 습관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본성의 탄성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 고무줄 놀이에 속아왔습니다. 늘어난 고무줄을 보며 아, 이제 변했구나 하고 안심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에 절망했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필연적으로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뻔한 사과와 맹세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지킬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당신 화를 피하고 싶어 라는 말로 들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잘할게 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줘 라는 말로 번역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짓말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그 거짓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요,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좀 유해지겠지. 기운 빠지면 성질도 좀 죽겠지.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그렇다 치고 늙으면 철이 들어서 좀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노부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가 나이 들어서 갑자기 인꼬 부부가 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그 문제가 노년이 되면 더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젊은 시절의 가면이 벗겨지는 시기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남들 눈도 의식하고 체면도 차리느라 본성을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는 비위를 맞추고 밖에서는 점잖은 척 연기도 했겠죠. 그게 바로 가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쓰고 있던 가면을 훌러덩 벗어던지게 됩니다.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억누르던 고집이 나이 들면 아집이 되어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의 이기심이 나이 들면 노욕이 되어 더 추해집니다. 평생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은 늙어서도 가족들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 몸 편한 것만 찾습니다.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행동은 좀 굼뜨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본성은 오히려 더 선명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말라버린 강바닥에 숨겨져 있던 바위들이 울퉁불퉁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혼에 접어들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늙으니까 더하다면서 한숨을 쉬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변하겠지 하는 기대는 안타깝지만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못난 본성을 더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는 이 당연한 이치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팥으로 태어난 사람을 붙잡고 너는 왜 콩이 아니냐고 타박하고 내가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면 언젠가는 콩이 되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셨으니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의 그릇이라는 게 참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동지 그릇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항아리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면 그 종지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늘리려다 깨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어온 갈등의 역사입니다. 상대는 자기 그릇의 크기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없이 부족하고 이기적이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의 최대치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내 기준이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상대를 내가 고쳐주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팥은 팥대로의 쓰임새가 있고 종지그릇은 종지그릇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그 에너지로 차라리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삶을 가꾸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난한 갈등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8번째 이야기. 이제 제발 그 사람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 사람을 포기하십시오.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니. 그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 기어이 사람 만들고 죽을 거다 하고 오기를 부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기는 절망에서 주저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도망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포기는 인정입니다. 저 사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명백한 사실을 이제 그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무모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맨손으로 단단한 바위를 깨뜨리려 했고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했습니다. 상대의 타고난 성격을 바꾸려 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치고 내가 지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던져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을 지배하려 하고 현명한 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도 버거우면서 남의 마음까지 내 뜻대로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남의 차 운전석에 앉아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간섭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상대는 절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그만 그 사람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것이 포기입니다.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련다. 하는 마음의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포기는 비겁한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장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늘어지는 집착을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이 위대한 포기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진흙탕 싸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상대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기는 길입니다. 9번째 이야기. 배우자를 움직이는 자연현상으로 바라보기. 자, 이제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멈추지 못해? 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태풍은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저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뿐입니다. 배우자나 타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말이 통하는 인격체로 기대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움직이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남편이 또 술 타령을 시작하면 아이고, 또 저 인간 시작이네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아, 오늘도 술태풍이 몰려오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태풍을 피하듯이 자리를 피하거나 내 마음의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거죠. 아내가 또 잔소리 폭격을 시작하면 저 여자가 또 나를 잡네 하고 맞받아치지 말고 아, 오늘도 잔소리 장마가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우아한 무관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대에게 완전히 무관심해져서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감정을 섞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말이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특징이 있는 생명체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꼭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그 자체만 보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안 되면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지만 그 행동에 휘둘리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태풍을 멈출 수는 없지만 태풍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0번째 이야기. 그 사람 때문에 내 남은 인생까지 망칠 순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 그 사람 때문에 속 썩느라 흘려보낸 시간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빛나던 시절,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상처투성이인 내 마음뿐인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시겠죠. 내 인생 돌려내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안 바뀌는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느라 오늘 하루를 또 망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허비하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맹정하게 말해서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감정의 가계부를 한번 써보라고 권하는 듯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 사람이라는 밑빠진 독에 여러분의 그 귀하고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쏟아부으셨습니까?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돌아오는 것 하나 없는 적자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모한 투자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저 사람 때문에 울고 화내고 잠 못 이루며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향했던 그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오직 나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마시든 말든 방 구석에서 불평을 하든 말든 신경 끄십시오. 방문 닫고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들으십시오. 맛있는 거 있으면 저 사람 줄 생각부터 하지 말고 내 입에 먼저 넣으십시오. 친구들 만나서 실컷 수다도 떨고 배우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평생 그렇게 안 살아봐서 나만 챙기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죄책감이 든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이기심은 부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노년이 평온해집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남은 인생까지 지옥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해 줄 시간입니다. 11번째 이야기. 기배를 버린 순간 비로소 지옥이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상대를 바꾸려는 그 모든 노력을 멈추고 기배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마치 평생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것처럼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깊고 편안한 숨이 쉬어지실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혔던 것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으면 하는 여러분의 욕심, 바로 그 기대가 고통의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상대가 술을 마셔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술을 끊었으면 하는 기대가 무너져서 괴로웠던 것이고, 상대가 이기적이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나를 배려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배신당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기대를 품고 살았기에 너무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기대를 버리면 더 이상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 원래 저랬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날 일도 상처받을 일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 없이 사는 게 무슨 부부고 가족이냐? 너무 삭막하지 않으냐? 하지만 여러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가 삭막한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가 삭막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십니까? 추위를 피하려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의미합니다.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회를 비워낸 그 텅 빈 자리에는 이제 절망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노년의 행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12번째 이야기. 남은 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평온하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셨는지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결론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타인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다 진을 다 뺐고, 정작 다스려야 할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남은 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더 사주고 좋은 옷 한 벌 더 사입히십시오. 남. 눈치 보느라 돈 아끼느라 못해봤던 것들 이제는 마음껏 느려보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옆에서 태풍을 일으켜도 여러분의 마음속 평온의 호수에는 작은 물결 하나 잃지 않도록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하루하루를 오롯이 나 자신의 행복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평온함으로 물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은 죽어도 안 바뀐다. 이 냉혹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인정의 끝에서 만나는 해방감과 평온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옆 사람 때문에 뒤척이지 마시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